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다시 맞습니다. 이 해의 감사주일은 그 어느 해보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감사의 의미를 깊숙하게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의 주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 새롭게 들려옵니다. 없을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이날 예배를 통해서 다시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있고 함께 하시는, 누리고 있는 것 다시 확인케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함께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지혜와 용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키워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주님, 때가 어렵다고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넉넉히 앉아 불평하지 않게 우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의 주님, 코로나19로 지내는 이 시기를 우리는 참된 신앙, 참된 예배,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해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의 거리만큼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아닐까요? 차별이나 혐오가 아닌 더 많은 위로와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치유의 주님, 우리 교우 누구도 외로움에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프지 않게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어제는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져 신음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조국의 통일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 시초가 기도였듯이 말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교회 학교 학생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날마다 자라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어제 있었던 야외 예배와 운동회를 좋은 날씨에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아멘. 내 수연을 밟으듯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할 곳, 또 가야 할 곳, 이 어려운 때에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준 힘찬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독일 교회의 견신례 축하 예식 관계로 우리가 예배실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함께 모였더라면 우리 추수감사주일 온가족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도 공동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오늘 그러하지 못하지만 어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야외 예배 나가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과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감남나무에 그치고 눈밭에 신물이여 서고 우리의 양떼가 있으며 양떼가 없어고 난영하로 즐거워하리 난영하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못 보던 사이에 저렇게 부쩍 컸습니다. 몸도 컸지만 하나님께서도 돌봐 주셔서 또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셔서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이면 이 교회 재단에 햇곡식과 열매들을 올려놓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농촌은 아니지만 저마다의 인생의 논과 밭에서 거두들인 수확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교회의 제단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 인생의 제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가정과 또 예배 드리는 처소에서 작은 바구니 올려놓고 올 한 해 거둬들인 내 생의 열매들을 그 바구니에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수확은 어떠합니까? 코로나가 추수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수확은 없습니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배고팠던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지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와 힘을 받았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어느 정도 먹거리를 준비는 해왔지만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첫 절 말씀이 그러하죠.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 들판에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영의 양식을 먹여주신 것만 해도 만족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들판에 있는 무리들에게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이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부딪힌 배고픔의 문제를 주님은 아십니다. 2절 말씀,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독일어 성경에는 얌머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성경에 본래 쓰인 히랍어는 스프랑크조마이, 심장, 내장, 창자 이런 것들을 뜻하는 스프랑크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배고픈 무리들을 가엾게 여기셨다는 것은 배고파하는 그들을 보시고 심장이, 애간장이 다 들어갈 정도로 아픔을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런 애타는 마음, 연민의 정은 복음서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딱한 처지, 또 그녀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주님은 애가 타서 울지 말라고 그녀를 달래주시면서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의 마음도 그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때도 주님의 마음은 그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유명한 비유 말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에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구해주게 된 동기 또한 측은한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고는 크게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헌금함에 동전 2립, 누랩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를 보고는 감동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그리고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던 게지요. 연민의 정을 깊이 느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당신과 함께 들판에 있던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를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4절 말씀,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주님, 좀 답답도 하십니다. 상황을 좀 직시하십시오.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데 불가능하다고 고개 흔들면서 투덜거리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문제를 받아들이신 주님은 제자들과는 다른 곳에 당신의 주의를 집중하십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모두 먹일 수 있는 대형 마트나 빵 공장을 차리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현재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것은 7개의 떡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이 적은 것, 이 7개의 빵이 많은 사람들을, 4,000명을 배부르게 하는 누룩이 됩니다. 제자들의 답을 들으신 주님은, 7개밖에 없다고 하는 답을 들으신 주님은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십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배고픈 사람들이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빵, 생명의 빵을 먹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땅에 앉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물질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은, 기적이 베풀어지는 곳은 저 하늘 위가 아니라 여기 이 땅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고생하고 있는, 배고파하는 이 땅입니다.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신 뒤에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6절 말씀,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이걸 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뭘 요청하고 요구하는 간청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4,000명이나 되는데 있는 거라고는 고작 빵 7개. 이쯤 되면 부족한 게 아니라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결핍도 감사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부족도 감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는 마침내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빵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받아 먹습니다. 어떻게 7개의 빵으로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는지 성경은 빵이 부풀어 오르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빵의 분배는 아주 현실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배워야 할 나눔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빵의 분배에 이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그렇게 빵과 같은 방식으로 분배됩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버리지 않습니다.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모아 담겨집니다. 7광주리에 가득 찹니다. 먹은 것도 남은 것도 충만합니다. 그날 빈들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뱃속은 이제 이미 사흘 동안 열정적으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 먹여주신 빵과 생선으로 든든하게 채워졌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을 보내십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나 그리스도는 영의 양식을 너희에게 먹여 주었으니 육신의 배가 고프면 각자 알아서 찾아 먹으라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이신 뒤에 보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육과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은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 영과 육이 든든해진 그들이 책임있게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밭에서 거두어들인 것이 별로 없는 코로나 시대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4,000개나 있는데 정작 가진 것이라고는 7개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배고픈 사람들은 더욱 굶주리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또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픔을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베푸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뭐가 필요하니?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오늘의 말씀은 코로나 시대 절대 결핍, 절대 부족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나눌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감사할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가진 것이 턱없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일지라도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도 시간도 더욱 힘써 나누십시오.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해 줍시다. 건강이 약해진 이들에게 내가 그에게 전화라도 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던 건강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나의 건강도 나눕시다. 시간이 이전보다 좀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게도 나의 시간을 드립시다. 타인에게도 나의 시간을 내어줍시다. 이웃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는 일에도, 사랑하는 일에도 나의 시간을 나누어 줍시다. 우리의 나눔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과 마음도 사람 전체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해지면 우리의 감사와 나눔은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꼭 필요한 것만 주고 돌아서시지 않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부스러기조차 온전한 7 광주리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의 감사주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인류가 살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돌보고 나눌 때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잘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오늘 인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아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굶주림의 원인은 인류가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양식과 물질이 너무 적어서 지구의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구상의 극소수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존만 하기에도 너무 적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빵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아려 볼 때마다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때문에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는 감사할 수 없고 황차 그러니 내놓는 일에는 아예 그런 건 할 줄 모르고 더 소유하고 더 축적하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싶은 우리의 탐욕이 모든 생명체에게 넉넉했던 창조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코로나도 기후 이변도 해가 갈수록 커지는 재해도 인간의 탐욕에 기인합니다. 생활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음식을 어느 만큼 요리하시고 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이 버려지고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과 함께 나누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들이 함부로 낭비되고 오용되고 버려질 때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남는 것을 처리하는지 그 방식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 남는 것도 7 광주리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남는 것만 모아도 모두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감사주일에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대답할 때,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갖고 있는 것들 헤아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할 때, 나아가서 지극히 적은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애타는 마음으로 연민의 정으로 나누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한가위 보름달 같은 풍요를 더불어 사는 이웃들과 함께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의 기적은 우리를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이웃을 위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감사와 나눔이야말로 모든 것이 닫혀있고 막혀있고 결실이 신통치 않아서 쓸쓸한 코비드19의 가을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체험하는 참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전 해보다 남과 비교해 볼 때 적고 볼품없을지라도 내가 필요한 것에 비해서 내 계산에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그 나의 약함과 나의 결핍, 그 중심에 내 계산 말고 주님을, 내 약함의 결핍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나눔을 실천할 때 나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전히 열어주시면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애타는 마음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나눔을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뚫고 이겨나가는 진정한 풍요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 참 많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겸손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에 감사를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겸손과 감사가 주님 손에 붙잡혔을 때 나의 모자란 것도 그 안에 주님을 중심에 모셔드릴 때 어떤 풍요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의 시대에 새로운 감사를 경험하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나누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계절이 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교회 소식 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각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서 평화 인사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를 또 오늘 여기까지 건강과 생명의 기쁨을 또 허락하시고 감사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잃고 또 약해진 교우들도 또 심지어 이 위기의 때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고 또 병마로 인해서 생명을 아낀 그런 이웃들도 있음을 우린 기억합니다. 또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베푸셔서 속히 끝내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들, 일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시면서 책임 있게 살으라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 돌려보내 주십니다. 이 힘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감사의 계절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신 감사 예물은 다음 주일 오프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릴 때 주님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일란드 교회는 견신례 예식을 오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사용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웃 하일란드 교회 견신례 받는 학생들이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으나마는 한 20여 명 되는 학생들이 또 오늘 견신례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 학교 사진과 동영상도 보셨습니다만 야외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또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교회학교 여러분들 참 기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시랑 녹화돼서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됩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 집회가 조금 변경된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방식인데 어떠셨는가 궁금합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 이 교실에 동참하고 싶으시면 수요 성경 교실 지금 카톡방을 이용하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또 자원하셔서 들어오시면 녹음된 그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또 큰 힘 얻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청년부 집회도 이번 주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QT 방식으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참석한 청년들 각자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고백과 함께 참 좋은 이야기 나누고 많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청년분들도 새로운 방식의 집회 관심 가지시고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반인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기도 계속됩니다. 감사의 계절, 더욱 기도의 열매도 우리 또 풍성하게 거두어드리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보니까 이곳 독일 상황도 굉장히 위험 수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1,000명, 2,000명이 넘기까지 하는데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더욱 좀 우리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는데 건강 잘 유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영적인 면역력도 키우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위기 또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우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박정경 집사님 지금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뿐 아니라 한동안 뵙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이런저런 이유로 또 몸이 약해서 참석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뿐 아니라 시간도 또 건강도 나누어 주시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 되기 바랍니다. 내일 10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총회가 열립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총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기는 또 제가 책임을 맡고 있어서 회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협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 더 열심히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8개 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데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펴는 일에 더욱 좋은 연대를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랑을 감사로 헤아리면서 이 감사의 힘이 어려움을 이길 뿐 아니라 이웃도 살려내는 거룩한 힘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감사 공동체 위에 그리고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